오늘도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락에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일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법에로다. 나의 내 영아 저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저야로 스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들어가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렸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 부분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악한왕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요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남유다의 아히야에게 이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로 이르게 합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정략 결혼을 맺어서 아하시야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람이 아하시야와 연합해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이 요람은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자신의 한 선지자를 세워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이 예후에게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삼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지만 엘리사에 의해서 지금 왕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계획대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에 하나에게 기름병을 하나 들려보내서 예후에게 보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본문만 보면 아무런 맥락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앞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은 엘리야가 낙심해 있을 때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아서 낙심해 있을 때 계획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하사엘을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심판할 것이고 하사엘의 칼을 피한 사람은 예후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고 예후를 피한 사람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는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나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다. 하나님은 계획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벌써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춰서 차곡차곡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아람을 비롯해서 이방 지역인 아람을 비롯해서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으로도 봐도 그렇죠. 아무도 그의 계획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당신의 계획을 차곡차곡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우연도 없으시고 또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들을 차곡차곡 이루어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고 변경할 수가 없고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획을 정하시면 반드시 그 계획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디게가 아니라 반드시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앞으로 10년, 5년 후, 10년 후 또 많은 것들이 변하겠죠. 그리고 그래서도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유행하던 것이, 오늘 인기 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던 것이 그때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은 변함이 없어서 신실하고 또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만한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죠. 우리에게 의지할 만한 것, 유일한 것을 붙들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기도의 응답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일정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 상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아름답게 완성형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꼭 오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것을 붙들어야 되겠죠. 오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답답하고 또 눈물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구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냐면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후를 세우러 갔던 그 젊은 선지자 제자는 그냥 단순히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죠. 예후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세워진 왕이지 그냥 대신 이렇게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왕이 아니거든요. 그의 사명이 뭡니까? 예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열왕기하 9장 7절부터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기 위해서 지금 예후를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의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삼키고 그들을 죽인 것을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당하는 고통과 손해, 피해, 때로는 죽음까지 당하는 것을 다 알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이 아합은 어떤 존재로 나타나냐면 악의 축 같은 존재입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합의 집은 오늘 본문에도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에게도 악한 길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존재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보듯이 의인들은, 선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의 밥이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손해당하고 믿었더니 뒤통수를 치고 그리고 오히려 신뢰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너무 일상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악에는 악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선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서도 신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그 갚아주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항구적이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의 집을 대가 끊긴 여로보암의 집과도 같이 대를 끊기게 만들 거고, 바하사의 집같이 대를 끊게 만들 거다. 그래서 아합의 집 사람들은 이제 여기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아합의 집은 이 사건으로 완전히 대가 끊어지게 되죠. 이것에 반전이 있는 겁니다. 악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악한 짓을 할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이 행복이 계속 영구하게 유지되길 바라서 악한 짓을 하죠. 그래서 싸워서라도, 불법을 행해서라도, 사람을 죽이면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자신의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은 어떻습니까? 완전하고 또 영원하며 훨씬 더 배가 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는 자들의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손해보는 것,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심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성도를 믿었는데, 그리고 내가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그 목사님을 믿었는데, 그 교회를 믿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신뢰해가면서 선을 행했는데 혹시 마음에 상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 상처는 쉽게 사실 해결되지는 않지만, 오늘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 상처받게 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와 심판이 있게 될 것이어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잡아가시는 하나님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상처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오늘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실 때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악한 대로 갚으시고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갚아주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이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의 길,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20여 다락방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암투병으로 또 우울감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세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주님이심을, 그리고 역사를 움직이신 이 세계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시는, 계획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긍휼함을 따라서 저희들이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저희들의 삶의 선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20여다락방 성도님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지키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